지난 2015년에 어떤 신문에 하나의 의미 있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3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가까스로 거의 한 30년 가까이 살다가 29년 좀 넘게 있다가 출소를 했는데 그 폐암 말기 선언을 받고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난 이제 사람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고, 근데 이제 한 흑인이,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여기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이분의 이름이 글렌 포드라고 하는 분인데, 자기가 이제 정원사로 일하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집의 주인이 이제 살해를 당해요. 근데 그 사람을 죽인 용의자 4명 중에 1명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여러 가지 정황상 이 사람이 죽였을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해서 이제 아주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신형 선고를 받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억울하다고 말해도 뭐 특별히 백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그렇게 결론이 나게 돼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들어가서 30년 가까이 지내다가 출소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의 그 출소의 과정에 역할을 한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 사람에게 선고를 내린 사람이에요. 검사. 그가 이제 나중에 여러 경위를 통해서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범인이 아닌 것을 알게 돼서 이제 출소하는 과정과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담당해주고, 저기 오른쪽 왼쪽 위에 보시는 사진이 뭐냐면은 그 검사예요. 이 검사가 그를 찾아와서 이제 진심으로 사과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내가 당신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보상할 수 없습니다. 이분이 출소한 다음에도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가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거하고 조금,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억울하게 살았다는 걸 알고 도와주는 것들을 가지고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분의 이런 죽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을까요? 그렇죠? 뭐 50년을 넘게 사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예를 들어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시간들을 보낸 분이 참 많은데, 그냥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만 관련된 문제, 아니면 어떤 가족에게 관련된 문제로서만 끝나면은 그래도 그나마 뭐 그것도 굉장히 억울하겠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그렇죠? 그리고 별로 이렇게 거기다가 에너지를 쏟아도 그만한 이 결과물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에 자기의 인생을 소비한다거나, 또 어떤 더 많은 시간들을 들인다거나 하는 것들, 노력을 들인다는 것들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판은요, 이제 오늘과 내일 이어지는데, 지금 이분 글렌 포드라는 분이 만난 재판 못지않게 굉장히 억울하고 어쩌면 더 심각한 그런 자리였다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이 글렌 포드라는 분은 그나마 사실 뭐 종신형으로 거기 있다가 그냥 그렇게 생을 마칠 수도 있는 분이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출소했고요. 어떤 의미에서 누명이 다 풀렸고, 그 인생의 역사에서 누명이 풀렸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심판했던 자가 와서 무릎 꿇고 사과했던 것들은 아주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가 검사가 와서 미안하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아유 뭐 할 수 없이, 아니면 세상 말로 재수 없었으니까 할 수 없이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겠죠. 오늘 예수님은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을 잠깐 저희가 들여다보는데요, 이 내용 속에 과정을 한번 저희가 잠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라고 하는 57절부터 이 내용을 잠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가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를 이렇게 밤새 하시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런 시간이 아닌, 이거보다 조금 더 이른 시간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잡히시던 시간이, 왜냐하면 굉장히 급박하게 재판이 진행됐거든요. 그러니까 직결 심판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찍 잡히셨고, 그 다음에 계속 연달아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제 총 4번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심판이고, 내일부터 저희가 3번의 심판을 내일 다루겠는데, 오늘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다, 이렇게 57절에 쓰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판 시스템은 제사장이 담당하게 됐고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회가 있는데 원래 그 공회라는 말 자체가 사내들인이에요. 원래 의미가. 근데 이제 그걸 그냥 저희가 사내들인 공회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공회라는 거는 제사장, 그다음에 장로, 서기관 이렇게 멤버가 돼서 어떤 심판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임시 정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심판권은 없지만 그냥 그 민사 같은 거,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스리는 일들을 하는 역할을 했죠. 그 자리로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심판을 해야 되니까 갔더니 서기관과 장로들이 당연히 모여 있어야 되죠. 모여 있었다는 것이 50절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거기 나타나는 장면이 57절에 나오고요. 예수님을 향한 거짓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59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60절에 두 사람이 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언을 해요. 거짓 증언이, 물론 거짓 증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제 사실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걸 기억하고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났습니다. 62절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를 송사하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잠잠하셨다. 63절에.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물어보죠.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그게 이제 63절에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했다. 그 말은 맞다 그런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대답이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죄인의 신분처럼 너희 앞에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쓰신 표현이 되게 특별한데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다는 표현은 굉장히 특이하죠. 원래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가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그런 말을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증거하냐, 뭐라고 송사할 거냐면 참남하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단어를 쓰지 않고 권능이라고 쓰신 거예요. 지혜롭게 내 권능의 우편에 있다가 올 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어요. 그리고 저가 참남한 신성모독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다. 다 들었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참남한 말이 아닌데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에 대한 거기 있는 사람들, 뭐 배심원인지 아니면은 검사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기를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66절의 마지막에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이 보이시죠? 아주 짧은 시간이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데 이 짧은 시간에 송사의 내용은 뭐냐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말했다라고 하고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권능의 우편에 있다가 여기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라고 했다는 말 때문에 예수님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이 과정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결과는 어떤 징역 20년 이런 것이 아니라 사형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과정이 빠를 뿐만 아니라 억울하고 그래서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그런 판결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이제 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누가 쳤는지 한번 알아맞혀봐라. 선지자 노릇해라. 지금 뒤에서 누가 탁 때린 다음에 여기 이 중에 누가 때렸는지 알아봐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놀리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후에 두 번째 재판으로 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 재판은요 목적적인 재판이었어요. 이제 양쪽에서 보면 지금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는 무엇을 위해서 이 모임을 했냐면 형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형이 결정된 상태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물어보고 제대로 되면은 사형이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사형으로 목적하고 모여서 어떤 말이 나와도 사형이 되는 거예요. 이 재판이 바로 그런 재판이었어요. 저희가 이 과정 속에서 그걸 눈여겨볼 수 있고요. 둘째로 예수님의 입장에서의 재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지나가실 때에 그들은 사형으로 언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재판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 때문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지금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걸음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쓰셨어요. 둘 다 사형이죠. 한쪽에서는 죽이기 위해서 세웠고 한쪽에서는 죽기 위해 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재판, 억울하고 납득되지 않는 재판의 결과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오늘 이 아침에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재판의 과정은 그러므로 저희들의 마음에 씁쓸한 어떤 감정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어줍니다. 그 정신이 번쩍 든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준비되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냐 하는 거죠. 저희는 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인의 문제로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억울하고 힘들지만 이렇게 그렇죠? 주변에 사랑하는 것들을 사람 관계 속에서도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힘들지만 그렇지 않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것도 나에게 인정해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를 더 억울하게 만든다고 여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걸으시는 걸음은 바로 그런 걸음이셨다는 겁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걸 고백하고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또 더 나아가서 살아내지 못하는 바로 그렇게 연약한 저희들을 품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재판의 자리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저희는 이 고난 주간의 그 고난이라는 의미가 예수님이 어떤 못 잡수시고 못 마시고 헐벗으시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고난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몸이 힘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특별히 재판의 과정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런 하나하나의 걸음들이 예수님을 힘들게 하였고 어렵게 만들었다는 사실 때문에 고난이라는 의미를 여기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첫 번째 재판이 이 고난의 처음 시작점에서 저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재판이었고 근데 예수님은 그리를 향해서 일부러 달려가셨고 늠름히 그 자리에 서 계셨고 그리고 우리를 품으시기 위하여 그 걸음을 인내하며 맞고 조롱받는 이런 모든 걸음들을 감내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침에 그 예수님의 고난을 그런 각도에서 그런 의미에서 찾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한 걸음, 사형. 그 걸음에 아무런 제재 없이 떳떳하게 담대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 걸음을 저희가 이 고난 주간 첫 번째 날에 다시 한번 묵상하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저희 안에 삶의 여정들도 한번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로 듣기 때문에 조금 제3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고난의 그 대상, 이 고난을 지나가시는 이유가 바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라고 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우리 자신, 나라고 하는 입장에서 다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그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걸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이때 더더군다나 누군가 우리들의 자존심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 때 우리는 그 앞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갈 때가 참 많은데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감히 누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어떠한가를 좀 더 냉철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억울함에 대한 그렇죠? 억울함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넉넉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으신 그 어려움 속에서의 넉넉함,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그 과정을
넉넉하게 걸어가셨던 바로 그 여유, 바로 그 사랑의 제스처가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속에 각인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오늘의 걸음 속에 행여 우리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이 삶 속에 지금 만나고 있는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한 그런 시간들을 지나갈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거기에서 무너지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붙잡아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신 그 걸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주여 저도 도와주시사 붙잡아 주시사 이 어렵고 억울하고 힘든 시간들 속에 있지만 극복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를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로 이어져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계속되어지는 기도의 시간 속에서 또 오늘 하루를 걸어가시면서 기도하실 시간이 있으실 터인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형을 향해 걸어가시는 걸음, 그 걸음 속에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이 다시 저희들의 삶 속에 잘 움직여 나가서 저희들의 걸음조차도 그렇게 주님처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또 그렇게 변화되어 나가고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간 속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